오늘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새술은 새 부대에, 새술은 새 부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 나눴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퍼즐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퍼즐을 비유로 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퍼즐의 완성본입니다. 그림이 지난주에는 어떤 그림인지 몰랐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퍼즐을 순서대로 그림에 맞춰 끼우면 이렇게 완성본이 되어지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셉 가문에 고질병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반복하는 고질병이 있는데 요셉 가문의 고질병을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 스텝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스텝은 이 퍼즐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왜 빼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했었는데 내 마음에 합한 거, 내 마음에 좋은 일은 문제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은 문제를 해결해요 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yes or no 이렇게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인데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내 마음에 합한 일이 문제를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는 아무 꺼리낌 없이 이 퍼즐을 다 퍼즐 조각을 쏟아낼 겁니다. 그런데 문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기회비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니 맞는 퍼즐들이 몇 개 있는데 그 퍼즐들이 있으니까 몇 개만 빼서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몇 피스 틀린 피스들을 꺼내서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다 쏟아부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은 왜 다 그럼 쏟아붓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성경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요 본문은 앞에 이야기랑 중요해 이런 겁니다. 앞에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때라고 하는 것, 그 상황은 뭐냐면 마태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마태의 집에 잔치가 있었어요. 파티가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마태의 파티예요. 왜 파티가 있었냐면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무시받고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했던 일이 그렇게 동족의 재산을 갈취하듯 자기 것을 만들었고 또 국가 정부에 보내는 것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사람들 마음의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도둑이었습니다. 그런 죄인 취급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 삼았어요. 마태 마음 가운데 엄청난 감격과 충동이 충분한 어떤 기쁨이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떠나기 전에 파티를 하는 거예요. 파티를 하는 장면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왔는고 성경에 그때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을 보니까 누가 왔을까요? 세리 친구인 누가 왔을까요? 세리가 왔습니다. 세리 친구 세리가 왔고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9장 10절에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 이야기들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식사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말을 거는 장면입니다. 누가 왔는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정죄하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들하고 식사를 합니까, 예수님?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 당신들은 어떻게 죄인들하고 함께 식탁을 같이 합니까? 그 당시에 문화 가운데 죄인과 상종하는 사람들은 죄인인 거예요. 상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논쟁의 이후에 요한의 제자들도 왔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도 또 문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들의 질문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과 금식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전통에 있어서도 마땅히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한 바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어떤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율법에서 그 금식을 하라고 하는 내용은 레위기 23장에 나오거든요. 23장에 보면 우리가 대속죄일, 유대력으로 치면 7월 14일, 7월 10일이 되는데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우리 속죄하는 그 사건에 동참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그 1년에 한 번 하던 게 4번으로 늘어납니다.
포로기 돌아와서 그래서 전통으로 4번을 했는데요. 지금 왔을 때 몇 번 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 이들은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을까요? 1년에 4번까지 늘어났단 말이에요. 대충 한번 계산을 해보실 텐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에 2번을 했습니다. 금식을.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더니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지죠. 내가 굶어야 된단 말이야. 예. 마음 힘들어요. 예. 어떻게 금식을 했냐면 월목을 금식했습니다. 월목을 금식했던 이유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던 날을 목요일이라고 알았고 내려온 날을 월요일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상징적으로 금식을 하는 걸 그들이 유대 전통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 금식을 1년도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은 이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정죄하고 싶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큰 우위에 있는 마음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너 어떻게 집사람도 있고 금식도 안 하세요? 집사람도 새벽 기도도 안 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나와서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의 상황의 장면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는 겁니다. 뭐라고 답변하는가? 그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금식하라고 가르쳐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금식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럼 금식은 무엇일까? 금식을 하라고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했던 내용이 뭘까라고 하면서 제가 정리하고 찾아보다가 존 파이퍼가 했던 말이 굉장히 제가 마음에 와 닿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존 파이퍼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내용의 책에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뭐라고 말했냐? 사람은 누구나 욕구를 향해서 달려간대요. 사람 욕구가 있는데 욕구가 결국 방향을 설정한대요. 그 사람이 욕구가 많겠죠? 식욕이라면 식욕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맛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욕구가 크면 그쪽으로 막 달려가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이걸 비유를 생각하다가 생각했는데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새벽에 이제 보초를 나갔다 오면 그 선배들 있잖아요. 선임 해병들이 잘 예뻐해 주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보초를 갔다 와서 쫄병이니까 원래 못 먹는데 선임으로서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라면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봉지라면 하죠. 뽀글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해주고 먹고 자라고 하고 또 잘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시간에 먹는 것보다 자는 게 훨씬 더 좋았습니다. 갔다 와서 사람마다 다를 텐데 저는 그 식욕보다는 수면력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군 생활에서. 다른 거죠. 제 방향성은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겠어요?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후에 제가 선임이 됐을 때 사랑하는 이제 후임들한테 또 아들뻘 되는 후임들한테는 특별히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오징어 짬뽕 라면이 유행이었거든요. 오짬인데 이거 좀 짬이 돼야 되는 계급이 돼야 되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라면이었어요. 근데 그 오짬을 제가 우리 아들 통통해갖고 이게 재밌게 생긴 귀여운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한테 이제 저랑 같이 겹치면 라면을 끓여주시면 저는 먹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유 있으니까 나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애가 병장이니까 먹을 필요도 없고 그냥 자는 걸 더 선호했고 먹는 걸 다른 사람들이 괴롭히지 못하게 지켜주는 역할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으로 이 글을 썼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말했냐? 존 파이퍼. 인간에게는 욕구가 존재한다. 욕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우한다. 그것은 식욕일 수도 있고 집요한 소유욕이나 권력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일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굶주리면 그것은 최악의 적이 된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 굶주린 마음만이 승리를 가져다 준다. 방향성을 이야기하면서 욕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으로 가는 걸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을 이기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어떤 욕구가 있어야 된다고 이분은 존 파이퍼는 말했는 거 하니 뭐예요?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굶주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 중에도 내가 있는 수많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아닌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고 그렇게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시간이다라고 아마 비유적으로 금식을 설명하면서 소개한 건데 이 책이 참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금식이 유익이 있으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너는 왜 금식 안 합니까? 하고 찾아온 그들에게 금식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누가?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이유를 보세요. 그들의 동기가 금식이라고 하는 모양이 있지만
이미 또 다른 욕구를 향한 모양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보시죠. 오늘 말씀은 이사야 58장인데 쉬운 성경으로 번역했는데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도 주께서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며 기도하는데도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마음에 드는 일만 했고 너희 일꾼들을 억눌렀다. 보아라, 금식하는 날에 다투고 싸우면서 못된 주먹이나 휘둘렀다.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하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금식은 내가 바라는 금식이 아니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바람 앞에 풀잎처럼 머리를 숙이고 거친 베옷을 입으며 죄 위에 앉는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금식이 되겠느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금식은 내가 바라는 금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요구할 때의 목적과 다르게 그들은 지금 이걸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표현해 봤는데 그들의 이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정의 욕구입니다. 하나님, 내가 금식하고 있으니 날 좀 쳐다봐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종교성을 통해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가져야 돼. 그런데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본질이 사라지니까 외형으로 남아있는 종교 행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 뭐예요? 인정의 욕구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구별되어 있는 차별성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들의 목적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저 사람은 조금 더 선한 사람이지라고 하는 포장된 어떤 가치, 옷을 입고 싶은 마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그럴 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야.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하면서 그걸 금식한다고 하는 것, 그거 문제다 이고요.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왜 금식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친히 답변하시는 답변을 들어보아도 지금 이들이 와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무슨 일이 있는 곳에 와서 말하는 거예요? 네, 마태 파티에 온 겁니다. 잔치집에 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식 안 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낄끼 빠빠.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낄끼 빠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실 것 같고 혹시 아세요? 낄끼 빠빠. 아세요? 어우, 아시는 분이 많구나. 아세요? 다 아시는군요. 예, 다 아셔. 박성동 집사님 혹시 아세요? 죄송합니다. 다 아는 거였군요. 예, 맞습니다. 낄끼 빠빠라고 하잖아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 건데 지금 이들은 그 말은 뭐예요?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기도 하고 뭐 어린 뭐 신조어긴 하지만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상황에 맞는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지금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잔치집에 와서 왜 금식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잔치는 결혼, 신혼 뭐 이런 파티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주 긴 시간 동안 같이 해요. 예를 들면 결혼식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파티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한 집에 파티를 하는데 파티한다고 차에다가 막 퍼레이드를 하고 동네에 계속 돌고 걔도 일주일 내내 그렇게 파티를 해요. 가나안 혼인잔치를 우리 기억해봐도 알죠? 며칠 동안 계속 파티를 하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게 문제가 됐던 걸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자 그렇게 시간을 한 주, 두 주 그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파티를 하는 곳에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당시에요. 축하연이 있는 곳에서는 그 사람들이 초대된 사람도 어떤 이유가 있을지언정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티에 초대된 사람으로서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성과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다라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율법을 잘 아는 그들이 몰랐을 리가 없죠. 그죠? 그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도 이걸 갖고 딴지를 건다는 건 뭐예요? 아까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읽었는데 뭐예요? 마음의 속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날 안 쳐다봐 주세요? 나를 왜 안 알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이들의 속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야 종교 지도자도 그렇고 더 사랑하고 존경받아야 되고 실제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 난데 나한테는 초대 안 하고 나랑 함께 하지 않고 저기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들하고 함께 있네 라고 하는 걸 지금 문제의식으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의 욕구가 있는 그들이 내가 아닌
저들과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나서 지금 뭘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기 종교성에 열심인 이유 한 주석가가 이걸 이렇게 표현했는데 들어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의 기인한 행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죠? 종교 지도자로서 그들이 더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고 경건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하는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속히 그렇죠. 영적 자존감이 높으면 다른 이들을 정죄할 이유도 없고 다른 이들의 어떠함으로 인정받음이 나하고는 무관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게 첫 번째 키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 자체가 사실 그런 겁니다. 금식 자체가 다른 요소를 다 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들 주변에 다른 이가 어떠하다, 그가 하나님하고 어떻다, 어떻게 인정받다, 이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앞에 직면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분과 집중하는 것, 그분과 더 친밀해지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집중하고 돕는 것,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지금은 잔치여서 다른 것 아니고 나랑 함께하는 때야 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 보세요. 지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게 목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무언가의 금식을 통해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 내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앞에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과 손을 뻗어도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앞에 있어서 그분과 함께하는 축제의 시간이다. 그러나 그분을 잃어버릴 때가 왔다. 그때는 다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는 시간이 필요해. 기도할 때가 필요해 라고 말하고 상황에 맞는 지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비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뭔가 생배 조각을 가지고 라고 해서 말씀해요. 생배라는 것은 뭐예요? 그 당시에 입었던 옷이 배옷인데 배옷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수축된 옷이 쭈그러들잖아요. 줄어드는데 많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줄어들 게 없어서 흐물흐물해지는 시기가 오겠죠. 낡은 옷이 되는 거죠. 낡은 옷이 되면 이렇게 좀 찢어지거나 해지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해지는 부분에다가 낡은 옷에 새로운 그 생배를 갖다가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배를 새로운 천을 댔습니다. 그 생배를 대면 그건 또 어떤 성질이 있다고 해요? 처음에요? 수축되는 거죠. 물을 만나면 수축되는데 비를 맞는 겁니다. 나가서 이렇게 괴했는데 이게 비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잡아들고 수축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옷들은 어떻게 약해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찢어지는 거예요. 쑥 하면서 그 부분이 더 크게 찢어져. 요만큼 찢어져서 여기다가 됐는데 더 많이 찢어지게 되는 것이야. 너는 지금 하는 행동이 뭐야? 생배를 낡은 옷에 붙이고 있는 거야. 그걸 꿰매고 있는 거야. 라고 첫 번째 비유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비유를 뭐라고 말해요? 새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낡은 가죽 부대에 붙는 것 넣지 않아.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동일한 패턴인데 보세요. 당시에 그 가죽 부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동물을 잡아서 목과 다리 부분을 잘랐습니다. 잘라내고 나서 그 부분을 꿰매면 통으로 주머니가 생기겠죠. 그 통으로 된 그 주머니에 포도를 부어서 포도 저장고로 사용했던 거예요. 가죽 부대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포도주가 어떻게 돼요? 발효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 가죽 자체가 발효가 되면 이렇게 어떻게 부풀어오죠. 뭐 이렇게 주스 같은 것도 잘 있다 놔두면 이렇게 꽝 땅땅해지는 그런 것처럼, 그죠? 그렇게 땅땅해지고 부풀어 오를 만큼 넓어집니다. 넓어지다가 어느 정도 한계가 지나가면 더 이상 안 부풀어 오겠죠. 그러고 나서 이 가죽 부대는 이제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져서 그곳에 있는 포도를 저장하고 그걸 먹게 되는데 문제는 그 포도주가 다 먹었다고 해서 그 부대에다가 새로운 포도를 붓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돼? 이 포도의 성질은 점점 부풀어야 되는데 지금 이 포도 부대는 어떻게 되는 상태예요? 더 이상 늘어날 수 없고 딱딱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붓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 부대도 쓸 수 없고 포도주도 먹을 수 없다. 그게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는 거. 팽창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쓸 수 없다. 둘 다 보존될 수 없다라는 말. 근데 이 말이 지금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꿰뚫고 하시는 하나님의 비유겠죠.
그들의 상태를 향한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일정 부분 하나님께서 말씀 생배 조각, 하나님의 좋아 보이는 말씀 생배 조각을 붙이려던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있는 기존의 옷에다가 이 생배를 붙이려는 게 그들의 사람, 모습, 그들 마음 내면에 있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왜 그런 거? 그들이요, 예수님께서 인기 있는 분이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들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일정 부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위와 그들이 갖고 있던 위치를 존중해 주면서 그 위치 아래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여전히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 있는데 그 기득권 아래 그분을 만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분이 인정해 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전에도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옳게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 곁에 계신 거예요. 그들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자로서 그들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인정한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 거죠. 더 우월해서도 아니고요. 더 천해서도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가치예요. 근데 오늘 그들은 그걸 무시한 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곳, 그 위치, 거기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 좋아 보이는 것들은 붙여버리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낡은 옷과 새 옷이라고 하는 비유가 뭐냐면요. 낡은 옷은 예수님이 안 믿던 그 세상에 있던 모습이 아니라 낡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옛 유대의 종교 관습입니다. 갖고 있는 옛 그런 종교적 관습인 거고, 새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될 겁니다. 관습과 새 생명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그 당시의 관습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아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금식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보다 과하게 했던 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런 게 아마 관습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토라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며 가르치는 것들을 하라고 했으니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유대 율법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잘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틀렸나요? 아니,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시고 허락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마태복음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자로 왔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 아니지만 기초 수준에 있는 학문, 기초 수준의 레벨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터요 기초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고 그분을 위해 통하여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겠죠. 종교로서의 말하고 있는 그 습관과 내용들,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금식하는 것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지금 폐한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자로서 너는 옛 습관 위에 그것을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걸 인정함으로 그 아래, 그 기초 터는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야죠.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유연성입니다. 영적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짜집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짜집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누더기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린 새로운 존재로 되어졌는데, 새로운 전존격의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삼아주셨는데, 옛 자아를 그전히 갖고 있으면서 부처부덕히하고 좋아 보이는 건, 나이스해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막 커스텀 해가지고 예쁜 옷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거 그래 보일지 모르지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누더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나름이 갖고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그 하나님조차 이들이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을 놓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지금 뭐예요? 자기들이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의 유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전통이라고 하는 유익, 기초, 단계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먼저 해야 될 건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죠? 나를 투영해 나를 바라봐요. 기도를 통해 누굴 점검해요? 나를 점검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도를 통해서 또는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왜 쟤는 금식 안 해? 다른 사람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고 있으므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제가 한번 비유를 생각해 봤는데 이렇습니다. 이걸 주셨으면 이러한 것들 전통의 이러한 깊이 있는 나는 주일 성수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쟤는 왜 주일 성수 안 해? 라고 하는 그것. 이제 11조 나 열심히 생활하는데 쟤는 왜 안 해? 라고 하는 것들을 나를 투영하고 나를 점검하는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냐? 내시경처럼 나를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멀리 다른 곳으로 쌍안경처럼 봐요. 요즘에는 쌍안경이라고 써놓고 생각해 봤는데 CCTV처럼 보는 것 같아요. 감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어떻게 되나 이렇게 감시하는 것처럼 보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이렇게 쓰이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질투하는 거예요. 또한 원망 진투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 하니? 편식합니다. 편식한다는 말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 입에 구미에 맞는 것만 예스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때라고 한 사건이 어느 장면이냐면 지금 9장까지 왔지만 7장 앞에까지 뭐예요?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이어진 다음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려와서. 하나님 주어진 말씀이 있는 쭉 전 연결고리의 선상에 있다는 거를 저자 마태가 자기 집 마태 파티에 와서 일어난 이야기랑 연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있었던 그 말씀을 딱 이렇게 거기에 앞에 딱 일부러 집약시켜 놨단 말이에요. 유대인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게 마태복음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면 훨씬 더 재미있는데 다다음 주가 한번 제가 한번 할 겁니다. 그때 한번 좀 더 재미있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무튼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포인트의 이 사람들의 상황 뭐예요? 편식한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편식 어떻게 편식하냐? 말씀에 있어서 좋은 거 있잖아요. 복 준다는 말씀들이 있다. 우리가 산상수훈하면 떠오르는 복이 뭐가 있을까요? 산상수훈하면 떠올리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막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복이라고 하는 것들의 내용을 뭔지 잘 몰라도 물론 그게 그런 의미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 입장에 입에 달아요.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주신대요. 얼마나 달아요. 그 말씀들을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그 말씀대로 내가 막 소화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5장에 가보면 뭐라고요?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시고 네가 고발하여서 널 막 고소해가지고 속옷을 뺏어가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래요? 속옷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겉옷까지 주라고 하셨어요. 네가 오리를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가야 돼요? 심리를 가라고. 내 마음에 불편한 겁니다. 그런 불편한 마음들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생략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편식입니다. 좁은 문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야 라고 이 일에 대한 초청하면서 가르쳐준 말씀인데 그런 말씀들은 편식하는 거예요. 특징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 편식하고 싶으세요? 이건 나한테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거요.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제가 중고등부 때 웃자고 막 했던 내용인데 이게 안 웃길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찬송가 355상인데 부름받아 나서니 뭐 이런 찬양이었거든요. 그 찬양은 이제 부르면 안 된다고 우리끼리 막 농담으로 고등학생들끼리 이러면 우리가 큰일 난다고 하면서 이 찬양은 부르면 안 된다고. 근데 그거를 그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는 마지막 파송속을 맨날 그것만 불렀어요. 그럼 마다가서니 부른바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편식하듯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좋은 말씀 조각 붙이고 사려는 거. 누더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더기 신앙. 그럼 어떻게 돼요? 누더기 신앙의 결과는 뭐예요? 오히려 찢어져서 헤어져서 입지 못할 옷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새로운 전 존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전 존재가 되셨다면 새로운 전 존재됨으로 인하여서 그 가치 있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것이 가능하지 온전히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하나님 나라 오늘 죽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살 수 있게 하시지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옛 습관,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 그 가치 아래다가 이것을 덧입히려고 할 때 누더기 된다.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혹여 오늘도 생배 조각 얻어 붙이려고 나오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런 사실은 귀를 막아야 됩니다. 오히려 안 듣는 게 낫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헤어져서 쪼개지는 것. 내 전 존재로 갈아입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했어요. 오늘도 원래 퍼포먼스 하려고 했는데 이 퍼즐을 부어야 됩니다. 붙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는 것.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비유처럼 우리
포도주를 담은 부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담은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한 10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10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쉬운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고넬료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구제하는 것을 잘했고요. 구제하는 걸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열심히 했대요?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가르쳐 주세요. 너의 구제를 보았다 하나님이. 그리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를 청해와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라고 경건한 마음에 따라서 좋은 사람을 대리로 해서 보냈습니다. 대리로 보낸 다음에 욥바에 간 거예요. 욥바에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어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는 시간 얘기를 나누는데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시간대는 어떻게 되냐면 제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9시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오후 한 3시 정도 되는 겁니다. 오후 3시에 그곳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간단합니다.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그 바구니 안에는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들이 가득 차 있죠. 가득 차 있는 그 음식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먹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먹어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안 먹어요 이러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그냥 안 먹는다가 아니라 뭐래요? 저는 이제껏 살면서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먹어본 적도 없고 먹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먹지 않겠습니다. 먹을 수 없으면 율법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누가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맥락에서 내가 갖고 있는 습관과 내가 전통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아요. 안 먹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랑도 여러분 안에 어떤 전통과 경험, 그것이 그 가치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1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3번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말이 있은 후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환상을 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환상을 보고 나니 설명을 그쪽에도 환상을 보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그 이방인이 머무는 곳에 가서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감탄합니다. 베드로가 말씀 전해달라는 요청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에게 알려주셨구나 라고 감탄하는 건데 그게 34절 35절이에요. 보세요. 34절입니다.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고 이 마음 가운데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이에게 있던 거잖아요. 베드로조차. 여러분 이게 소망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베드로가 이 장시면 이제 그래도 성숙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제 부인하고 했던 그때 수준 아니에요. 사도의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마음 가운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보다 우리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지금 우리가 더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문제 정도 된다는 수준은.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또 계속 뒤집어져요. 뭐 이렇게 무슨 게임판 뒤집어지듯이 계속 뒤집어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떨 때는 막 달아오르다가 확 식어버려요. 근데 성숙해진다는 건 냄비처럼 확 끓었다가 식는 온도였다면 이제는 냄비보다 뚝배기처럼 따뜻하고 온기를 오랫동안 가질 수 있는 거 아닐까.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들을 엮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언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예수가 행하신 모든 일을 증언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4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서. 이게 마치 이방인에게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감림 같은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지금 그거예요. 처음 성령이 임한 일에 그 유대인들이 거듭나고 각 나라의 언어의 족속으로 말하고 방언이 터져 나오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이방인에게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만약 그들이 딱딱 굳어진 마음으로 여전히 그들이 갖고 있는 걸 견고하게 지키려고 했다면 그 부대를 고수하려고 했고 생배조각을 붙이는 수준이었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돼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구절에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 보면 같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이렇대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걸 보다가 새 포도주를 줄 때 새 포도주는 아니고 묵은 포도주가 좋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한대요. 이 말씀이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묵은 포도주가 맛있어요? 새 포도주가 맛있어요? 안 먹어봤어요? 이래야 되는데 원래 지금. 너무 빨리 대답을 해가지고 이게 원고대로 다 안 돼요. 농담입니다. 예, 오래된 포도주가 더 맛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안 먹어봐도 다 아는 건데 왜냐하면 오래된 포도주가 더 비싸요. 훨씬 더 맛있기 때문에 비싼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안 먹어봐도 알잖아요. 그죠, 집사님? 그런 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묵은 포도주가 맛있는 거니까 새 포도주여도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게 이게 뭐예요? 상식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고 이번 주간에 읽으면서 이 말을 표현했다는 게 새 포도주가 더 좋은 거고 묵은 포도주가 안 좋은 건데 묵은 포도주를 안 받아들이고 새 포도주가 더 좋은 거란 얘기인가? 이렇게 하는데 포도주라는 것 자체를 하고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해결한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게 상식입니다. 상식이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상식입니다. 내가 율례대로 규례대로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선 이해잖아요. 그 선 이해는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에 초대되는 것을 거부하고 방해하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나온 술이요. 오래된 술로 준비 잘해서 파티를 준비했던 술들을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술을 맛보고 너무 기뻐서 즐거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지금 간 만든 술을 가져다가 부어주잖아요. 술도 사실 아니잖아요. 물이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부어줬는데 그들이 먹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까지 내가 먹어보지 못한 값진 술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상식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상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걸 초월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율법이라는 규례 가운데 갇혀 있어서 선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럼 뭘 경험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간섭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초대한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것. 뭐가 뭘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렇지, 내가 생각하는 주의를 이렇게 지켜야지, 뭐라고 하는 아까 말한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한 얘기들이잖아요. 주구장창. 그것들이 지금 그 세리들이 그 말하고 있는 그것들이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이 그 이해하고 있는 것들. 요한의 제자들이 막 정죄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선 이해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고집하는 순간 그것들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은요 동일하게 여기서 말하는 건 익숙해져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 구약의 율법 자체가 익숙해진 바리새인들이 성령 하나님을 방해하여서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마저 정죄한 것, 그것이 오늘 빗대어 말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시기에 율법이 기초 작업이었다면 이제 여러분 초대한 하나님 나라의 성령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것. 이전에 이랬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닌 새로운 것.
제가 참 이 일을 위해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이제 영적인 경험이 있었는데 이 경험 하나를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이제 20대 지나면서 성경에 대해 막 꽂혀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성경 공부 열심히 잘 가르쳐주는 교회에 있어서 신학생일 때 그 교회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1년 동안 성경 공부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매일 하는 게 그거예요. 매일 1시간 반 정도 기도하고 나면 1시간 반 끝나고 나서 새벽에 이제 뭐 성경책 읽는 거예요. 1시간 동안 테이프 틀어놔요. 그럼 같이 이제 앉아서 성경 듣는 거예요. 그 시간에 졸더라도 그 시간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게 쭉 하는 시간 갖고 경건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 시간 못하면 채워서라도 그날 성경을 또 읽어야 돼요. 그리고 화수목금 토일 뭐 계속 매일마다 성경 공부가 주제마다 조직 신학이든 뭐든 교리사든 뭐든 그런 성경 공부 계속 돌리던데요. 근데 거기에 있으면서 제가 신학서적 읽고 뭐 교수님 초대해서 같이 디베이트하고 이런 것들 막 해주는 곳이니까 얼마나 달고 행복했겠어요. 그러면서 막 제가 배운 게 뭐였냐면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게 정말 진짜 목사다. 성경을 잘 배우는 게 나한테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1년을 거기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고 유학을 이제 떠나려고 준비하던 섬에 집에 이제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부도가 났고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어서 그러면 내가 지금은 아니겠구나라고 해서 스탑을 했어요. 스탑을 하는데 그 마음에 그 사연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저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해병대 전역하면 하려고 했던 게 원래 유럽 배낭여행이었는데 집이 이제 부도가 났으니까 갈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같이 가려고 했던 친구가 있어요. 정주영이라고. 이 친구랑 원래 둘이 배낭여행 가기로 했는데 그 친구는 유럽을 갔고 전 못 갔거든요. 지금 미국 시애틀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친구랑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못 가게 됐고 남았어요. 남았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억울하니까 그러면 내가 유학을 안 가게 되는 걸 결정했으니까 나에게 선물을 줘야지라고 생각하고 배낭여행을 떠난 거죠. 그게 나중에 국토순례가 돼서 이제 지갑 잃어버리고 해서 나중에 무전여행이 됐는데 아무튼 그 과정 중에 광주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광주에 가서 제가 무등산 장로교회라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잠을 청해 잤어요. 그때 이미 지갑을 잃어버려서 잠을 이제 무전 여행을 바뀌어지는 텀이었어요. 나주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나주 무서운 동네입니다. 아무튼 근데 거기까지 이제 걸어서 이제 하게 됐는데 나주를 정죄하지 마시고요. 그때 뭐였냐면 주몽인가 뭐 촬영을 거기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려고 내가 그쪽으로 갔다가 어떻게 했다 아무튼 그랬는데 아무튼 광주에서 무등산 교회에서 잠을 자는 날이었는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전날 거기서 파티가 있었어요. 그게 알파 코스라는 건데 불신자를 초대해서 파티를 해주는 그런 거였어요. 그걸 제가 전도사님은 난 신학생이다. 배우고 싶고 듣고 싶다 했더니 초대해줘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여주고 어떤 식인지를 설명해주는 시간으로 하루를 풀로 거기 같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면서 제가 그날 어떤 분을 받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했는데 새벽 예배를 하다가 기도하는데 거기 4시 깜깜할 때 기도해요. 그리고 깜깜할 때 기도하고 나서 제가 새벽에 기도가 끝나고 무등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저한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을 다 듣고 기도하는 제 앞에 있는 어르신이에요. 나이가 많은 남자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복음적으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복음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분명하고 선명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신실한 기도를 하는데 제 귀에 막 바퀴도 들렸어요. 근데 제가 왜 충격이었냐면 그분은 어저께 내가 알파코스에서 봤을 때 한글을 모르던 분이었어요. 한글도 모르고 그분 자체가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새벽에 했을 때도 알았지만 그러면서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야, 네가 원하는 게 말씀을 잘 가르치면 영혼이 변하고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난다고 믿냐? 나는 그럴 수도 있는 분이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수많은 가치와 가능성에 대해 제가 재단하고 한 면만을 전부인 거냐 생각하는 존재가 제 수준이에요. 동해마다 앞바다 가서 이렇게 보면서 바다는 이런 거지라고 제가 그걸 경험한 걸 가지고 바다가 전부인 양 말하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관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들을 지금 붙잡아 버려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오히려의 장애가 되었던 것처럼 성경은 말하세요. 네가 생각했던 옛 자아,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을 덧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라는 걸 인정함으로 나오라고 초대하세요. 그게 오늘 새술은 새부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가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 때문에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